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25, 26절하고 40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셨죠. 아멘. 자, 그 다음에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메시지는 제가 1월 첫 번째 주에 메시지를 했는데 주님이 또 오라고 합니다. 또 하라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이죠?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부활. 살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 중국 한자니까 살아나다. 생명. 살아 움직이는. 주님은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고 우리가 죽음과 반대되는 말이 생명이죠. 그죠? 네, 죽음과 반대되는 언어예요. 이 단어예요.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니 지금 이 말이에요. 생명도 나는 지금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주님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 지금 부활이야, 나 지금 생명이야. 여러분, 믿음은 나중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맞죠?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부활이어야 하고 현재 생명이어야 되고 현재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라고요. 현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단어들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그분이 헛소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그분은 헛소리 안 하신다는 거 장담하실 수 있어요? 때려 죽여도 그 말은 사실이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그분이 말씀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못 믿으니까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시면서 네가 믿으면, 네가 지금 믿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안 믿으면 땡.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볼 수 있어. 내가 사는 것을 볼 수 있어. 내가 낫는 것을 볼 수 있어.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기로에 선 사람이라면 사는 것을 생각할 것이고 몸에 통증이 심한 사람이라면 그 통증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원할 것이고 너무나 위기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자도 살려. 그리고 나는 생명이야 라고 합니다. 본인을 그렇게 나는 누구야?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도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이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전체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깨달아져 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붙들어 버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는 아파 있는 자가 회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단순히 오늘은 그냥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설교니까 그렇지 오늘 이렇게 받지 맙시다. 오늘 이 말에 그냥 결론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이 말대로 된다고 믿읍시다.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그냥 이 말에 목숨을 걸어요. 어차피 생명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을 다 준비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제발 나 좀 믿어줘 라고 말을 해요. 제발 나 좀 믿어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명령이에요. 근심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명령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말씀에 따라 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진리만을 말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오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이 너무나 간절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살하는 사람이 어이없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주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야.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빵. 그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이것 먹고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이 빵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아멘. 하나님, 대환란 때 우리는 안전이 보장됐네요. 35절만 믿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의 빵이래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께 딱 붙을 겁니다. 그럼 나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또 목말라서 물 마실 것이 없을 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는 적어놓은 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만 붙들고 있어도 환난은 준비가 땡이에요. 끝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보장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서야. 주님이 보장을 하시죠. 주님은 그런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 죽었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너희 조상은 그 내려준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이 빵이 누군데요? 예수님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성찬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버리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말 아니고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진리밖에 말씀하실 줄 모르시는,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살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몸이 심각하게 아프는 사람은 진짜 아주 달콤한 메시지입니다. 달디 단 메시지, 꿀송이처럼 단 메시지라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네가 믿으면 너네 오빠가 살아.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에게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먹으면 아까 6장에서 산다 그랬죠. 요한복음 11장에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물이에요. 자신이 주님의 양물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물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양을 쳐보든지 염소를 쳐봤든지 소를
또는 개를 길러봤든지 여러분의 집에서 개가 여러분 들어올 때 꼬리도 안 흔들리고 멀뚱멀뚱 여러분만 보면 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개를 기르고 있으면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왔다가 좋다고 짖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개도 주인을 알아요. 짐승도 주인을 알고 다 안다고요. 양도요. 양이라는 짐승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요. 당연히 주인은 양들을 알죠. 그런데 양이 돼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몰라. 얼마나 주인을 안 찾았으면, 얼마나 주인하고 안 친하면 그 주인의 음성을 모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울어요. 한번. 하나님, 세상에 내가 살다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양인데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서 썩었습니까? 주님,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주님한테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목자가 말해놓은 성경책을 닳고 닳도록 읽어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해요. 그럼 안 들려주십니까? 당연히 들려주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들려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조의 생명. 그런데 이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죽을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생명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수 없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원래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죽음을 맛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제물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내어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어놓는다고. 여러분, 이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이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조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들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님이신 줄, 자신이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내놓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자, 노마 병정이 와서 창으로 찔르려고 하는데 없어졌어.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이 순간이동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순간이동 안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의 3차원의 것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 요한이요.
7시간 가마솥에 앉아 있었어요. 가마솥에다 물 붓고 솥단지 닫고 사도 요한은 솥 안에 있었어요. 용광로 같이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7시간 불을 지폈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다 삶아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앉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지금 이래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스스로 너 오늘 오는 날이다 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생명을 그냥 쉽게 내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조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거라면 우리의 생명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냐면 방금 말했던 그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립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3차원의 법에 따라서 너무 많이 삶을 살아요. 우리는 4차원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삽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전부 생명의 장이에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데 네가 내 말 지키면. 아유, 선교사님, 그것은 어떤 다른 거겠죠. No,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뭐 안 죽는다고? 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제가 듣기로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주님 품에 가고 싶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갔으니까.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돼. 오지 마. 생명을 내놓지 마. 너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너 계시록 써야 돼. 그래서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죽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작정하고 주님이 죽으라고 할 때 그때는 내어놓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내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때 내놓는 거예요. 생명은. 맞죠? 질병이 있으면 금방 내놔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일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이 땅에 일하러 오셨죠? 일이 안 끝났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할 때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 종들이 취해야 될 태도예요. 그렇다면 이 조의 생명이 죽을 수 없는 생명이고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질병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총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칼이, 불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이사야서 54장 한번 펼쳐보세요. (17절) 보십시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기구도, 어떤 연장도, 너를 죽이려고 만들어진 어떤 핵폭탄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암덩어리도, 어떤 염증도, 어떤 총도, 폭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너를 대적하려고, 너를 죽이려고 만들어진 어떤 것도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너를 반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혓바닥, 네가 악하다고 증거할 거야. 네가 그들을 정죄할 거야.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여도 네가 정죄할 것이고,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은은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몸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몸 안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몸을 누가 건드리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 양무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에 그거 펼쳐졌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13절부터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54장 13절에 자, 거기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읽으십시다.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 남편이래요. 다시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창조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래요. 만군의 여호와, 잘 들어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쓴 내용이잖아요 라고 여러분은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적용이 전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의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죠? 맞나요? 맞나요? 아멘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가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야.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남편이래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름이 누구냐고 나와 있냐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래요. 만군, 모든 군대의 여호와, 여호와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펼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앞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요,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한 분이, 너를 만든 분이 네 남편이야. 네 남편인데 그분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야. 근데 골로새서 신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고 그분이 내 남편이고 나를 만든 분이에요. 이 만든 분이 너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너를
그 구원시켰다는, 속량시켰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의 남편. 그 남편이 어디 속에 들어와 있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남편이 신부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남편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속으로 들어와 있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그분이, 신랑이신 분이 신부 안에서 살고 계세요. 신부 안에서 살고 계세요. 나는 이 땅에서 신랑의 몸이 돼서 살아요. 신랑의 몸이 돼서 살아가고, 신부인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신랑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신랑의 몸이에요. 신랑의 몸이 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랑의 몸이 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은 내 신랑이 내 안에 숨겨져서 있지만, 지금은 내 신랑이 내 안에서 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숨겨져 있지만, 지금은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분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그분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저에게 어젯밤에 알려준 게 있었어요. 신랑인 내가 네 속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너도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나 지금은 네가 내 안에 숨겨져 있고 내가 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 천년왕국에 또 저 하늘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봐요. 그러나 지금이 왜 은혜의 시대인 줄 아니? 내가 네 속에 있어. 저 하늘에서는 내가 네 속에 있지 않아. 그냥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야. 천년왕국 때도 함께 성에서 함께 살아. 많은 신부들이 함께 살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네 속에 있진 않아. 이럴 수가. 내가 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은혜의 시대뿐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건 은혜 중에 은혜네요. 그래서 내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것이 신비고 비밀이라고 적어놨던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저 하늘에서도 너랑 나랑 얼굴을 맞대고 잠깐씩 보면서 있지만, 내가 네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너랑 24시간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있진 않아.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이 있을 때 너희들 속으로 들어와서 너희들과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란다. 정말 복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제가 어제 듣고 깜짝 놀라요. 정말 복이더라고요. 복 중에 복이구나. 나는 맨날 천국만 가서 그분만 얼굴만 주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요구했는데, 천년왕국 때도 1000년 동안 주님을 배우면서 살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요, 그들이 음식 사러 갈 때는 주님하고 떨어져 있었대요. 음식 사러 갔을 때. 그러다가 이제 음식 사갖고 오면 주님 다시 뵙죠.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그들하고 떨어져 있지 않았대요. 계속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너무너무 깊은 사이인 거예요. 세상에 신랑이 신부 속으로 들어와서 신부의 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내가 너희들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온 거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살려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지상에서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지상에서 있을 때만, 이 은혜의 시대 때,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죠? 그분하고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누리고 말하고 계속하면서 친밀해져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들이 되어, 여호와의 제자, 지금 직역성에, 여기 히브리어 직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는데, 그 밑에 그 보니까 제자가 될 것이니, 이걸 교훈을 받을 것이니를 이제 이 히브리어를, 요 말이 있다고 밑에 적어져 있더라고, 성경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들이 되어 네 자녀의 평화가 클 것이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이거 정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들이 되어 네 자녀의 평화가 클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네가 의로 굳건해져서 그 압제에서 멀어지니,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서 멀어지니 그것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두려움, 공포가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라,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이요, 너를 해치려는 자는 도리어 너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사탄을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참 놀랍죠. 예수님이 피와 살에 참여한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이 죄값을 다 갚았는데 너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죄값을 다 갚았는데 너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죄의 싹시 사망인데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너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잘 봐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예수님이 스스로 양무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놓을 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을 때 죽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내어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의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이 빵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럼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나와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죄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나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 보옵소서, 내 몸이 있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 저 아이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죽었나이다. 제물로 드려졌나이다. 그래, 끝이에요. 근데 안 믿어.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하는 거, 근심하지 마, 제발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 좀 믿어라, 나 좀 믿어라,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말한 그대로를 이루신다는 그런 예수님인 걸 믿으라는 거야. 나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나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어. 나 길이야, 나 진리야, 나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말하면 끝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증상이 어떠하든, 혜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증상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저 증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든, 또 남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대. 진리가 나를 낳았대. 그럼 나는 낳은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말으래. 그것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저한테 오늘 또 이 메시지를 요한복음 11장을 또 하라고 했는지 올 한 해 동안에는 이거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성찬용 빵도 생명이고요.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체를 먹는데, 이 입으로 먹어버리는데 생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이, 그 신랑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함께 살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그 생명이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 떠나면 생명 없음. 그냥 일반 사람처럼 죽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있어.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해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지금 안에 계신다니까. 그분의 몸이라고요. 몸은 그분을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한계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래요. 그분의 지혜의 한계가 우리의 지혜의 한계래요. 그분이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결국 우리의 지혜의 한계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지혜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믿어라, 제발 좀.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가 되었고, 우리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관점을 다 바꿉시다. 아프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옳지 않아요. 그건 정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엊그저께 자매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훅 들어왔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금 사는 게 100년 산다고 했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100년을 살아. 뭐 70이고 간 건 한 80이야.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따라서 120살을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듣자 하니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안 죽는다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도 맛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라면 당장에 뭐 50살도 죽을 수가 있고 뭐 100살도 죽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 썬다싱도 살아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계속 먹도록 살고 또 1000살, 2000살씩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밥을 먹거나 물을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조의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도 어차피 천년왕국 때 1000살을 살 텐데 맞죠? 1000살은 적어도 천년왕국은 1000살은 살잖아요. 1000살은 사는데 그럼 1000살로 한번 따져보자. 노아가 그 500살 때 방주지었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0살이면 청소년기는 언제까지냐? 청년기는 언제까지냐? 따져보니까 한 1000살을 100살로 줄이면 그렇게 해보니까요. 어린아이 뭐라 그래? 청소년기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소년기라고 한가? 그 어린아이 시절. 아동기. 그건 한 10살까지는 우리 아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1살부터 10살 정도. 그때가 한 100, 따져보니까 한 100살까지나 100살이나 한 150살까지는 아동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 청년은 한 300살? 청년.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장년은 한 400이나 600이나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노년기는 한 800살이나 1000살까지 하겠죠. 그럼 나는 55살, 56살이니까 나는 5살 반이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따져보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지금 10살 소년도 못 됐네. 그런데 내가 왜 몸들이 불편하고 이러지? 그때요 제가 희한한 걸 느꼈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영생에 대한 것을 이제 하다가 그 얘기를 나누다가 누는데 갑자기요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몸이 된다고 이사야서 40장 보면 나오잖아요. 끝에 그런 힘이 그냥 속 안에서 불뚝 나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몇 살이라는 뜻이야? 나 지금 56년 살았는데 56년이면은 5살 반을 산 거네. 1000년 산다고 치면.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그럼 가만 우리 교회에서 하엘이 정도 나이 되구나. 저건 맨날 뛰어다니던데 보면 아주 안 뛰고 걸어다니는 데가 별로 본 적이 없어. 맨날 뛰어다녀. 완전히 생각을 다 바꿔야 되겠구나. 완전히 다 깨부셔야 되겠다. 우리는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살 텐데 그때는 그래 괜찮니? 그래 그렇게 하니까 살고 아유 그때는 뭐 1000년 살 때는 그때는 뭐라 그러지 그 물층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존층이 뭐 어찌고 저찌고 해서 그래서 좋았으니까 살지 어쩌고
노아도요. 노아 홍수 지나고도 노아 90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 오존층인가 무엇인가가 없다고 해도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동굴에서도. 그게 생각의 사고예요. 내가 보니까.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생명을 그들은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일을. 아, 이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맨날 보는 게 세상이라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아이고 뭐 50대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네. 80대 어른들한테 그런 말 하면요 혼나요. 내가 50대만 돼도 날라다녀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80대 신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님이 80 몇 세인데 내가 70대만 돼도 날라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 50대 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우리 아버님이 80 몇 세인데 500살 먹으신 분 앞에서 아이고 80이 돼서 어찌고 저찌고 하면 너는 8살 살아가고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100살이 한계치라고 한다면 그 100살을 1000살에 비유해서 비교를 한다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 아프다거나 뭐 불편하단 말이 쏙 들어가 버려요. 입에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거 생각하니까요 진짜 속 안에서 막 힘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게 생각이 순간 이렇게 딱 생각을 바꿨는데 이렇게 속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이 계산 한번 좀 해봐요. 1000년 산다고. 어차피 우리 천년왕국 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그걸 따져보니까 56살이면 5살하고 6개월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5살 반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60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60대 이상. 네. 네. 6살이네요. 6살. 70대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 네. 70대는 7살이에요. 7살 열심히 뛰어다닐 온유 나이네. 7살.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닐 나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지친다 안 지친다? 안 지친다요. 안 지친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사야서에서 40장에 적어놨냐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31절에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또 곤비하지도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가 않아. 청년들도요 많이 달리면 헥헥거려요. 그죠? 근데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럼 이거는 뭐예요? 특수몸이야. 특수몸이에요. 특수몸.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원망하시려면 이사야를 원망하시든지요.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주님이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고 믿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1000년 살 거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요 그래 나는 33살도 안 하겠다. 6살 반을 해야겠다. 5살 반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아가야 되겠다. 10살이면 1살이네. 1살밖에 안 먹었어. 어디 아프다는 소리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 아프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요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살든 환란에서 살든 천년왕국에서 살든 살 날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19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대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데 질병이 나를 해쳐, 총이 나를 해쳐, 칼이 나를 해쳐, 지진이 나를 해쳐, 해칠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데 지진은 해칠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따라 진리 따라 말해보세요. 지진이 우리를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이 우리를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오직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때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내어드려야죠. 주의 일을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걸어가십시다.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도 보셔야 되고 일이 잘 되는 것도 보셔야 하고 다 보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